네, 반갑습니다. 바람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이 좀 늦었죠. 예,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늦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하루 좀 쉬었다 갈까 하다가 아니면 이번 주 쭉 쉴까 하다가 우리 또 이제 말씀 묵상 기다려주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몸이 안 좋아도 그래도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서 지금 올리는 거니까요. 네.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한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초점이요, 다윗의 피난에 집중했던 본문은 이제 15장 37절의 배경으로 돌아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초점이 압살롬에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숨어있는 다윗의 스파이들이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조명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압살롬은 작전 참모인 아히도벨과 함께 승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일하는 자는 매우 적었을 겁니다. 이 다윗의 궁을 지키는 후궁 10명, 두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후세 등 15명밖에 연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마음은 다윗을 향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내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환영 인파 속에서 누군가 끼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한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을 이 압살롬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후세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과 후세의 관계를 잘 아는 터라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내 아버지와의 우정을 이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냐라고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후세를 보게 되리라고는 압살롬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압살롬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후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여기서 또 보여주는데요. 진정 속임수의 대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맡긴 임무는 이중첩자로서 압살롬 진영의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임무였습니다. 그 첫 관문이 지금 앞에 나타난 겁니다. 바로 압살롬의 신임을 얻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후세의 발언이 마지막에 가서야 압살롬에 대해 충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그 전에는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세는요, 압살롬을 보자마자 왕께 만세, 왕께 만세라고 두 번이나 외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왕을 마음에 두고 지금 외치는 말일까요? 물론 압살롬은 자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 왕 만세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후세가 압살롬의 해석과는 상관없이 마음속으로는 다윗왕 만세를 외쳤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는 이러한 의도로 일부러 이름을 빼고 단순히 왕께 만세를 외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후세의 이 행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간 것만큼이나 큰 일이었을 겁니다. 듣고 있던 압살롬이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과 달리 후세에 대해 일단 의심을 더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고작 당신의 친구에 대한 자비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후세는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을 섬길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한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분께 충성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자신이 누구를 섬기겠느냐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왕궁이 비어 있으니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 등극한 이가 왕의 아들이니 나는 다른 왕조를 섬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다윗 왕조의 신하로서 아버지를 섬기던 것처럼 내가 아들도 섬기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압살롬이 듣고 보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후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만 압살롬은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후세는 비교적 쉽게 압살롬의 조언자로서 아히도벨과 대등한 위치에 앉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입니다. 이 반란에 성공하기는 했는데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왕자를 차지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신에게 붙어있는 아버지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지금 묻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은 반란의 모든 과정에서 모사인 아히도벨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진행하든 어떤 직장을 들어가든 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그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 지식들을 많이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될 만큼의 충분한 공부를 잘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그러면 시킨 걸, 그리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걸 하라고 시키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신에게 자문을 구해오는 압살롬에게 매우 폐륜적인 제안을 함을 볼 수 있어요. 왕처럼 행하시오라고 하면서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을 범하라고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시킨 걸까요?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을 하면 다윗과는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사기를 복돋을 것이라고 지금 21절에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서도 다윗 왕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따르고 싶지만 그 마음을 표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왕권이 이제는 압살롬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후궁을 범함으로써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제안은요, 정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무례하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압살롬이 정식으로 왕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풍습이요, 이방인들이 했던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은 쿠데타가 일어나면 전 왕의 아내들을 새로 취임한 왕이 범함으로써 새 왕이 정권을 잡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요. 원래 이방인 국가에서 나라의 왕들이 하던 짓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걸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경우에는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중범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아들은 죽이라 명하고 있고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진정 왕으로 세워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이게 정말 진정으로 압살롬을 왕으로 내세워주는 대책입니까? 이게 정말 왕을 위한 행동이고 지략가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죠. 주변 모든 국가와 왕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압살롬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몰아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왕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시키는 이 말도 안 되는 행실을 하고 있는 아히도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살롬은 결국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라가서는 다윗의 후궁들을 범했다고 22절에 나옵니다. 이 압살롬도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이 다윗에 대한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에서 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주안의 한몸 된 지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압살롬은 자기 앞에 놓인 중대한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사람의 말에 휘둘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랬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건네는 선의의 말과 도움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좋은 겉면의 말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잘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잘 기록해 놨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통해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친한 친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이든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 친한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말이지 너 잘못된 길로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며 밝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고 형통한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다윗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과 압살롬 모두 그가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압살롬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아히도벨이 자기 편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자신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를 아히도벨에게 물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시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정점에 서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동경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런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시길 바래요.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히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말도 안 되게 해석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분별력 있게 읽으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이 시대에서는 저는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압살롬처럼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